시편 49편 함께 읽겠습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세상과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하는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은 헛되다. 죽음 앞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뭇 백성들아, 세상 거민들아,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에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닥 중요한 것이 아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우칩니다. 세상 만민들아 이 말을 듣고 귀를 기울이라. 뭇 백성들아 이 말을 잘 듣고 모두 귀를 기울이라. 내가 하는 말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라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사람들이 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고 마음은 명철을 생각한다. 지혜를 말하고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그렇습니다. 내 말 들으면 지혜롭게 되고 명철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은 아주 지혜롭고 명철한 이야기다. 그러니 잘 한번 들어보라.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을 치면서 오묘한 말을 풀어보라.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수수께끼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오묘한 진리의 말이라는 거죠.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나를 비방하는 자들이 나를 에워싸는 그런 것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해도 사람이 두렵지 않다. 나는 이 세상과 세상 사람이 두렵지 않다.
또 6절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 두렵지 않다는 얘기죠. 돈 많은 사람, 자기 돈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찌 두려우랴. 전혀 두렵지 않다. 내가 어찌 자신의 재산을 힘으로 믿고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리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행복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결코 부러워하거나 자랑거리로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죠. 성도라는 말 자체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사람, 가치관이, 생각이 다른 사람이죠. 돈 많은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그 돈 가지고 생명을 대신하거나 생명을 되사거나 생명의 값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이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생명의 값을 지불하는 거죠. 죽을 사람을 돈 주고 살리는 겁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생명이라는 것은 돈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돈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죽음에 임박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대신에 얼마 드리면 되겠습니까? 얼마 드리면 이 사람 다시 살려주겠습니까? 말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돈 주고 사람의 생명을 되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지불한다고 해서 죽을 사람을 돈 가지고 다시 살릴 수는 없는 거죠.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되사는 일은 그 값이, 사람의 목숨값이 너무나 거액이기 때문에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평생을 벌어도 평생 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합친다 할지라도 단 한 사람의 생명도 되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 값이, 생명의 값이 이 세상에 있는 돈으로는 해를 수가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자가, 죄 없는 사람의 목숨이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돈 많다는 것, 그 자랑거리가 아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다. 이 세상에 돈 많다고 자랑하는 자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영원히 죽지 않고서야 어찌 속전을 마련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돈 얼마 드릴 테니까 생명을 얼마 연장시켜 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다시 살려주십시오. 얼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뭔가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가치 있게 여기는 분에게 내가 돈 줄 테니까 대가로 뭘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돈이 아무 소용없는, 돈에 관심도 없는, 돈의 가치를 두지 않는 분에게 얼마 주면 생명 되살리겠습니까? 살려주겠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얘기죠. 영원히 죽지 않고서야 속전을 마련할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 죽고 모든 것을 두고 떠난다. 당연한 이치죠. 세상에 죽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돈 많은 사람도, 없는 사람도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공평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남겨놓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집이나 땅은 영원히 있는 줄 알고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지만 영원히 머물 곳은 무덤뿐이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집이나 땅을 사면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하죠. 당연히 등기를 해야죠. 그런데 내가 죽고 나면은 그 땅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다시 등기가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영원히 자기 이름을 남겨놓을 수도 없다. 땅이나 집도 재산도 돈도 모두 다 남겨놓고 떠날 수밖에 없다. 사람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재물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 내가 가진 재물이 금이나 은이나 돈이 그 어떤 역할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푼이라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갈 때 노잣돈 쓰라고 관 속에다가 돈 넣어놓으면요 독을 당합니다. 도둑놈들이 와가지고 무덤 파헤쳐가지고 그거 다 빼가고 심지어 뭐 금리빨까지 빼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제 아무리 위대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멸망하는 짐승 같다. 12절 말씀, 마지막 20절 말씀도 그렇죠. 사람은 존귀합니다. 아주 훌륭하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대단한 그런 것들을 개발해내고 그 과학의 진보를 보고 문학이나 또 여러 가지 어떤 과학적인 그런 발전들을 보면은 야, 인간이 참 대단하다. 저런 것도 만들어내고 특히 이렇게 뭐 박람회나 이런 데 가보면 와, 이런 걸 다 만들어내네. 참 사람들이 대단하다, 신기하다,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내려놓고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은 사람과 짐승이 별로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거죠.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이 동물과 다를 게 뭔가 죽음을 보면은 크게 달라 보이질 않아요. 특히 이게 산에 이제 산책을 하다 보면은 큰 나무 있잖아요. 오래 사는 나무, 막 뭐 몇백 년 사는 그런 나무, 뭐 나무의 나이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그 뿌리나 이게 나무 그 크기를 보면은 야, 이거 오래된 나무 같다. 이런 걸 보면은 이전에도 어떤 사람이 이 나무를 지나갔을 텐데 사람은 없어져도 나무는 남아있단 말이죠. 아직 살아있단 말이죠.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나무만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나무가 훨씬 더 오래 사는 걸 보면은 사람은 이 나무만도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 대단한 것 같고 존귀한 것 같지만 짐승이나 식물이나 뭐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고 어떨 때는 거북이처럼 뭐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수명이 긴 걸 보면은 사람이 저만도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다. 언젠가 죽는다는 걸 보면은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난다는 걸 생각하면은 인간이 뭔가 짐승과 다를 바 없지 않는가. 그런데 뭘 대단하다고 뭐 자랑하고 부러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지금 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종말이다. 뭐가 어리석은 자의 종말이냐? 쌓아놓은 것을 영원히 자기가 누릴 줄 아는 그것이 어리석은 자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죠. 자기가 얻은 수많은 그 곡식들을 창고에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자. 그러나 오늘 밤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모아놓은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땀 흘려 모아놓은 것이지만 너는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 아니냐. 네가 모았다고 네가 거둬들였다고 네가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자다. 내 통장에 있다고 내 집에 있다고 내 이름으로 돼 있다고 내가 평생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 15절에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름으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분을 의지하자.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자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가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돈이 많은 부자나 또 권세 있는 사람이나 명예를 가진 사람이나 그런 사람 보면은 두렵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더듬어 보면은 동네에 아주 부자이고 또 뭐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 그분 앞에 가면은 누구도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은 별거 아닌데 그때는 왜 그리 무서웠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 앞을 지나가면은 막 다리가 그냥 후들거리고 걸음이 잘 안 띄어지고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가보니까 아주 볼품없는 그런 노인으로 계시고 언젠가 또 갔더니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무섭고 두려웠을까? 돈 많다는 것이 또 권세 있다는 것이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죽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재물이 많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다고 해서 기죽을 일도 아닙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축하하고 성공하여 칭송을 받을지라도 마침내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위대해도 죽음을 피할 수 없으니 멸망하는 짐승 같다. 사람이 죽을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돈은 물론이고 명예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히려 권력을 가진 자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죠. 뭐 경주나 이런 데 가보면은 옛날 왕들의 무덤 있잖아요. 다 독을 당하고 파헤쳐지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권세 있는 자의 무덤은 오히려 그렇게 비참하게 되기도 하죠.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돈이 아무 소용없는 가치 없는 때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쓰던 돈을 이 원화를 다른 나라에 가면 휴지 조각인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환전을 해서 가야 가치가 있죠.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하나님 나라 가면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 휴지 조각이라는 거죠. 그거 아무리 가져가 봐야, 많이 가져가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돈의 힘을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을 나는 무서워하지 않겠다. 그들이 나를 파멸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나는 돈을 의지하거나 돈 많은 자를 두려워하거나 또 부러워하지 않겠다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건 아니죠.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하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지요. 문제는 돈을 최고로 여기고 거기에 희망을 거는 것입니다. 그 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돈이 악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닙니다.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선하게 나눠주고 섬기고 그리고 선한 일에 사용하면은 참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많이 받아놓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그렇게 살면 그 사람은 악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죠.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작 중요한 것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것은 돈 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에게 생명의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 예수님만 자랑하자.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랑스럽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 있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것을 부러워하거나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